자,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자르고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갖겠습니다. 오늘은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 일행은요, 멜리데 섬에서 많은 일들을 행했죠.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요, 바울을 신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 소문은요, 삽시간에 섬 전체로 퍼졌고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 일행은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요, 보블리오 부친과 다른 병자들을 사람들을 고쳐주죠. 그로 인해 바울은요,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볼 때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멜리데 섬에 온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고난이었죠. 그리고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멜리데 섬 원주민들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고난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언뜻 보기에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으로, 내 실수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11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아멘. 석 달 후에 바울 일행은요, 다시 로마로 가기 위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 일행이 타고 왔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니에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배는요, 주주행을 항해하다가 항해 금지 시기가 다가오자 멜리데 섬에 정박하여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일행이 조난을 당하기 전에 그 섬에는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미 정박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멜리데 섬에 닿기도 전에 이미 로마로 가는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에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지난주 수요일에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천안에 오셨습니다. 자, 파라과이 선교사님, 저희가 절기 현금을 한번 보내드린 적 있죠.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귀한 중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파라과이에서 한국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오신 우리 김광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먼 게 파라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요, 아프리카보다 더 먼 곳이 파라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다 보니 당연히 비행기 값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요.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엔 나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가족이 몇 명일까요? 6명이나 돼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죠? 적게는 1200만 원, 많게는 180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 없어요. 뭘까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아는 전도사님으로부터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대뜸 하는 말이, 선교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꼭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도 말고요.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지금 당장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비행기 값을 이야기했겠죠. 맞아요. 비행기 값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전도사님은요, 알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리고 1시간이 안 되어서 통장에 필요한 비행기 값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어떤 분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종에게 꼭 필요한 게 있으니 너는 그것을 들어주어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아는 분에게 연락해서 선교사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행기 값이 마련되었다는 간증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에요. 우리만 모를 뿐인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다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브리치 교회가 여기에 세운 것도, 여기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봤을 때는요, 이 자리에는 교회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격 조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YCT 관리실에서 물어보니까 얻을 수 있는 곳은 저 옆쪽 건물, 뷔페 자리에 있던 그 옆쪽 건물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알려주는 곳이 어디냐? 저 꼬불꼬불 들어가서 저 안쪽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달 뒤에 다시 오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더니 여기가 자리가 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건이 안 된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중개업자를 통해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들어오면 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브릿지 교회가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유일하게 교회 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어디뿐이 없다? 여기뿐이 없는 거예요. 요 옆자리도 못 들어와요. 요 옆자리도 못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고 다 마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요,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알렉산드리아의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쿠로라는 점입니다. 자, 디오스쿠로의 헬라어 명사는요, 디오스쿠로이입니다. 이 단어는 쌍둥이 형제라는 뜻으로 헬라 신화 속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이토르와 폴리데오네케스를 가리킵니다. 자, 한마디로 신화 속에 나오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배의 뱃머리에 장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영화에 보면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 보면 그 영화에 보면 앞에 여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건데 그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네. 자, 배 머리 장식 디오스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말을 타고 사람이 앉아 있고 그리고 밑에는 또 사람이 있는 것이 이 장식이에요. 자, 배의 장식이 디오스코라는 것은요, 배의 모든 것을 그 우상에게 이미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출항할 때도 사람들은 디오스쿠라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요, 그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배를 탔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상에 맡겨진 배입니다. 출항하기 전에 제사도 드리고 있어요. 저걸 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따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상과 귀신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거리를 두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또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과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요, 우상을 믿는 사람만 우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귀신을 의식하고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만 매사에 귀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상은 단순한 조각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실은요, 배의 머리 장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세모스는요, 단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돼 보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뱃머리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허수아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스구로는요, 허수아비,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는요, 파레세 모세는 라는 단어를 써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무 꺼리낌 없이 그 배를 탄 것이죠. 또한 그 배는요, 바울이 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상을 섬기는 배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양에 있었을 때요, 대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왜 대박교회냐? 그 교회가 대박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박교회예요. 저는 교회를 대박나라 해서 대박교회인 줄 알았는데 대박리에 있어서 대박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성도가 나온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느냐면 점을 보러 갔다가 그 점을 보러 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당신은 교회 가야지 살아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처럼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합정동으로 이사 왔을 때의 간증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합정동으로 이사 왔을 때 우리 집 옆에는 무당집이었습니다. 양화집 묘지 곁에서 서양 귀신을 모셔 영험하기로 소문난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 시내에도 굳이 잦았습니다. 그 무당집 마당에서도 토요일이면 을에 하루 종일 꽹과리를 치며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3층 옥탑방에 있는 제 서재로 통하여 외부 철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토요일이면 그 집 마당과 장독도 위에서는 요란하게 춤을 추는 무당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매주 토요일이면 무당은 어김없이 자기 집 마당에서 구슬했고 저는 그 무당의 굿을 보며 3층 서재로 올라가 구판의 꽹과리 소리를 들으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무당의 굿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고 돌아와 보니 무당집에는 더 이상 굿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무당이 신발이 딸려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무당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라. 나중에 그 집과 땅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서 하나님의 일에 지금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실체예요. 우상과 귀신은요, 성도에게 아무런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상과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상과 귀신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최고의 신, 참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에서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평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자, 멜리데 섬을 떠나 바울 일행은요,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보낸 후에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를 묵고 다시 남평을 타고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곧바로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항구를 들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여줬던 지도입니다. 자, 멜리데 섬이 어디 있죠? 멜리데 섬이라고 하면 잘 모르죠? 제가 멜리데 섬이 지금의 어느 섬이라고 얘기했죠? 몰타라는 섬입니다. 보이세요? 예, 여기가 몰타라는 섬이에요. 여기서 사라구사를 들려 보디올까지 레기온을 끄고 보디올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올서부터 로마까지는 육로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 품에 있다가 좀 더 자라서는 학교를 다니죠. 그러다가 더 자라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비로소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하는 백성들이에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천국 잔치 때 입을 예복을 준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어보낼 믿음의 열매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머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이요, 멜리데 섬에서 누구처럼 여겨졌죠? 신처럼 여겨졌어요. 그럼 그만큼 편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뒤로하고 로마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의 목적지는 멜리데 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 계신 로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출애굽을 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왜 못 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집을 짓는 대신 장막을 치고 산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을 걷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에서 훈련을 나가잖아요. 혹한기, 혹석이 이렇게 나가면 군장을 메고 가는데 별거 없습니다. 반합, 전투복 하나, 그리고 A형 침대, 이게 끝입니다. 방독면. 그리고 그것을 매일 쳤다 개고 매일 쳤다 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훈련 동안은 행군할 때도 있거든요. 20km, 30km 행군. 이게 무거우면요, 지금은 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천근만근이에요. 아예 어디서 뭐 누가 TV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총도 버리고 싶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촐하게 아주 가볍게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요, 영원한 처소가 아니었어요. 단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게 될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지 못하고 좀 더 누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힘해집니다. 이 땅에서도 편한데 굳이 뭘 하늘나라까지 가? 여기서 좀 더 오래 살고 있다 가자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지 못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촐하게 가볍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장막집, 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온전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보디올에 도착해서 거기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도보로 로마로 출발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로마로 간다는 표현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바울의 인생 전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로마도 그렇게 가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누가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바울 인생의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예루살렘에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재판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난파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수많은 위기를 넘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위기를 넘기고 다시 로마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지금 로마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러니까 그의 결단이나 의지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로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켜 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로마로 이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에 가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당신의 은혜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작업을 미리 해놓으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발걸음으로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예수를 믿어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셨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계획이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만 그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귀한 간증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제가 늘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예.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사람 냄새를 보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맨 처음부터 알았던 자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던 그 가정에서 태어났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자였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인도받았지만 기근이라는 고난이 눈앞에 닥쳤을 때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으려고 했던 자예요. 어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죠?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어졌을까요? 힘써서 얻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결과로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만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훈련을 받았고 이와 같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와 같이는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라는 말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보세요. 알렉산드의 배가 또 하나가 미리 정박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바울이 오기도 전에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꼭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